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7장 17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 사도가 주 1세기 중엽에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문제들을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도의 서신은 만대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사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마다 시대도 교회도 또 사람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마는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친히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강단에서 이 사도의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역사의 길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길을 걷지만은 그 길이 저 영혼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심지어 그 한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로 주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참된 해답이심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에 풀지 못하던 문제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그저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았던 그것이 그때 이미 해답이었구나, 그때는 환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이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사도가 모든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이처럼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소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사도의 대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가 대표단의 이 서신에 나온 대로 두 문제, 남자가 부부 관계를 기피하고 혼인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또 처녀의 혼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그 때가 단축되는 날마다 우리가 은사와 소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행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런 까닭에 첫째 문제 1절부터 16절에서 첫째 문제를 다루는 한가운데 사도가 은사를 언급을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지요. 그처럼 이 첫째 부분이 끝날 무렵에 15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평강 중에서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합니다. 화평을 말하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부부가 갈라서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화평은 16절에 나오는 구원과 붙어 있습니다.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 하는 것은 그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다투지 말고 어떻게든지 다 양보하고 그렇게 갈라지지 말고 살아라 하는 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다투지 않으려고 가정의 화평, 세상의 행복을
얻고자 거기 종처럼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신앙상의 문제로 강경하게 갈라서자 부르면은 참으로 괴롭지만은 그때는 갈라서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지만은 그 자유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모범이고 또한 주님 나라의 평안과 붙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지만은 그가 함께 그래도 살고자 하면은 그의 구원에 힘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은 배우자의 소명일 것입니다. 혼인할 때 둘 다 믿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부르신 뜻이 무엇보다 거기 있을 것입니다. 혹 주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그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혼인한 경우에는 먼저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이 경우가 다르지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이 혼인했을 때는 안 믿다가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믿은 경우고 이건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무릇 신자는 겸비해야 합니다. 연약해서 겸비해야 하고 더욱이 범죄한 까닭에 그러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면은 결코 자기를 남보다 높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자연히 겸비하게 됩니다. 큰 죄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런 죄에 지지 아니한 사람보다도 주님 나라에 귀히 써 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기억하고 더 겸비하고 또 겸비할 것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핍박한 그 큰 죄를 죽는 순간까지 철저히 회개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겠는데요. 첫째 문제 다루는 끝에 부르심을 언급을 했는데 이 단락 이 두 번째 부분 단락의 중간이 되는데 이 부르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7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이 머리말인데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비슷한 주제가 20절이에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뭐 거의 비슷하지요. 그 중간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이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종과 자유자를 다루는데 부르심 받은 종은 주 안에서 자유인이고 자유인은 주 안에서 주의 종이다. 맺은말도 머릿말이나 핵심 교훈과 비슷합니다. 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이보다도 훨씬 정교하게 본문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볼지라도 사도의 교훈은 그보다도 깊고 넓을 겁니다. 사도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합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주 안에 속하게 하실 때에 그때 그들이 처한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형편 또 이미 맺게 하신 관계 또 맡기신 일을 버리지 말고 거기서 계명의 정신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때가 단축되는 이 특별한 시대, 우리가 이 때가 단축되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에 우리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를 통하여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줄거리 위에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7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머리말에서 사도는 행하라 하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 7절에 나온 표현과도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셋째 부분에 가보면은 안에 있는 자나 없는 자로서 주를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사도가 7절에서 말하는 은사는 독신과 혼인과 붙어 있었죠. 이 독신과 혼인의 문제는 셋째 부분에 가서 안에 있는 자나 안에 없는 자로서 주를 기다리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형편이나 관계나 일 자체가 소명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실이 있어야 소명입니다. 부르신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들어야 소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홀로 된 처지 자체가 곧 소명은 아닙니다. 바울 선생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만 아내가 신앙상 이유로 갈라지자 할 때에 홀로 살면서 이제 내가 사도로 받은 사명을 받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자, 이런 경우가 독신의 은사입니다. 주께서 나눠주신 것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은사와 마찬가지로 각 신자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 그걸 판단할 때에 이런 점들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행하라 한 것은 이건 구약의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기업을 일구고 살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좋은 예가 나봇인데 나봇이 기업으로 받은 포도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아합 왕이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달라고 해도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봇에게 포도원은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실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에서 나봇은 여호와를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고백하며 산 것입니다. 내 전부라 이 말이죠. 내 모든 기쁨이다 이 말이죠. 나봇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였는데 나눠주신 포도원을 읽으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주님으로서 세우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할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아브라함처럼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께서 자기 나라에 들으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차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아버지께로부터 상속할 터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드러내며 그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세히 살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뜻이 짝을 이루는 맺은 말에 잘 나오지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것은 부르신 뜻이 사귐에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명, 곧 맡기신 임무나 맡기시는 명령부터 떠올리죠.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사랑에 비추어서 소명을 살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이죠. 사도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덧붙입니다. 모든 교회에서라고 한 것은 자기가 사도라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나 11장 16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특별히 이 서신은 모든 교회에 보낸다 하고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처음부터 이건 뭐 다른 서신도 결국은 모든 교회가 읽게 되지만은 수신자를 모든 교회라고 언급을 한 뜻이 있을 겁니다. 모든 신자에게 부르신 대로 행하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베푸는 교훈과 명령이 특히 모든 교회에 특히 절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6장에 보면은 알지 못하느냐 하고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하고 딱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18, 19절 읽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도는 먼저 당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처지를 언급합니다. 그 처지가 뭐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입니다. 서신에서 사도는 자주 온 인류를 이 할례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둘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구분이 바로 할례지요. 이것은 인류의 구분이면서 언약의 구분이기도 합니다. 옛 언약의 표징이 할례인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우리야 뭐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인 신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과 사도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수천 년을 이어온 언약의 이 핵심 규례를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란 매우 힘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 교회에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갈등이 늘 있었던 겁니다. 아무든지 사도시대의 할례는 신자로 살아가는 길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 받는다 혹은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는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인 처지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부르심 받아서 할례자가 된다, 무할례자가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 할례자인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고 무할례자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자인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으면은 할례 받지 말라 한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부르심 받은 후에 할례 받으려 한 일, 혹은 그들에게 할례 받게 하려는 일이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 전한 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교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아실 겁니다. 할례 받은 사도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을 수가 있는가 하였던 겁니다. 성신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자가 무할례자 되려고 한 것이구나 비난을 베드로에게 한 겁니다. 사도인데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신자들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처럼 유대인이 로마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이 할례 받은 표시를 없애려고 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도는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했냐면 할례나 무할례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6장에 각각 나오지요. 할례 받는 것, 받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할례, 무할례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이 선언은 앞서 생각한 대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옛 언약의 성취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어야 할례 받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지금 세례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했겠죠. 물론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주신 뜻을 조차 살아야지 그 할례가 참으로 가치가 있지. 바리새인처럼 살면은 할례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을 비난하면서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이방인 신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도 역시 그렇게 비방하면은 세례받은 뜻을 헛되게 만들 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받게 하신 뜻도 지금 세례받게 하신 뜻도 어디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할례나 세례나 하나님 백성 삼으신 표인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방편이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복된 방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어겨서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탓에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제 주를 믿는 우리 안에서 이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신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율법의 요구 혹은 율법의 제도를 지킵니다. 이 제도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요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요구라고 되어 있고 2장 끝에서는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신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 세례받아 교회에 들어왔으면 성신을 좇아 행할 것입니다. 성신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신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실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례받아 유대인 되려 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뜻을 허무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 들어 할례받게 한 이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다툴 뿐이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하고 똑같아 이 말이죠. 사라질 세상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새로 지으신 세계를 말하는데 이 세계는 믿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사회, 곧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런 사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사회가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표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오늘날 같으면 한국인이든지 미국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이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하루가 뜻있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 생의 의미도 이 목표에 있는 것입니다. 나같이 미미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 신이 그 사람에 속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은 물론이고 모든 삶의 의미이십니다. 두신 형편과 맺게 하신 관계와 거기서 주신 일들에서 이 목표를 향하면은 그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으로 행하면은 틀림없이 부르신 뜻을 이룰 것입니다. 20절로 가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두 문제, 나아가서 모든 교회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 하는지 20절에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내놓았는지 교회사가 증언합니다. 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만 아니라 가정도 딴 세상이 되고 사회도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대답이 곧 그리스도의 대답이어서 이런 결과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곧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개혁자들을 통해서 신이 그 시대의 문제에 해답되어 주신 그러한 결과인 겁니다. 사도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부득불 번역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조금 고치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그 안에 거하라. 거의 비슷한데 조금 고쳤습니다. 이 몇몇 영어 번역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부르심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부르심 받은 그 조건, 또 컨디션, 또 그 상태는 스테이트라고 쓴 것 같은데 라고 색입니다.
사도는 분명히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부르심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1장에 나오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말인데, 여러 역분이 왜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썼는데도 조건 혹은 상태라고 굳이 번역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2012년 수양에서 이 주제를 길게 살핀 바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원고를. 그래서 간단히 결론만 소개하고 본문에서 뭘 교훈하는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뭘 의미하는가를 이 시간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부르심을 둘로 말합니다. 부르심 받았다 한 것은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늘 배우는 그 부르심, 뭐 소명이라고 그러죠.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거. 그 뭐냐면은 성도 되게 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나 1장 9절이 그것이죠. 이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나 9절에서 말하는 부르심 뭔가 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핵심은 이 거듭남, 중생의 도리하고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게 하는.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때에, 그때에 우리 각자를 두셨던 형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두신 형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관계, 맡기신 일도 사도가 부르심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신 것과 구분해서 이 두 번째 부르심을 소명이라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소명을 이 콜링이라고 하고 또 콜이라고도 하고 또 콜링이라고 하는데, 뭐 직업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사전에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넓은 뜻입니다. 칼빈은 이 소명을 가리켜서 합법적인 삶의 양식이라 하고 설명하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초소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는데 그거 외면하고 다른 것 하면은 마치 초병이 자기 초소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서 살핀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인 그 사실 자체가 소명은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과 관련되어야 돼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홀로 있게 된 형편이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사도처럼 소명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이 신자에게 중요한 소명이죠. 부활을 오해해서 이 혼인관계를 무시하고 부부관계를 멸시하는 고린도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장차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상태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은 주로 혼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모르되,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남편과 아내의 바른 관계를 교훈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할 만큼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눠주신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자인 것과 남자인 것이 믿음 안에서 실로 중요한 소명입니다. 요컨대 신자는 이미 여러 소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자연히 드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미 나눠주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합법적 관계들이 주 안에서 소명입니다. 부모만큼 중요한 소명이 신자에게 별로 없을 겁니다. 한평생을 딱 지내놓고 보면은 이 부모만큼 중요한 소명이 있을까? 몇 개 없을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모가 있지만은 내 자식의 부모는 바로 나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바꿔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 나의 자식은 주님이 주신 그들이지 다른 아이들일 수 없잖아요. 혹시 부모가 세상을 떠나
내 자식이 새로운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부모도 자식도 실로 서로에게 특별합니다. 그만큼 남편과 아내도 그러합니다. 오죽 특별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의무를 소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사도가 언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남편과 아내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관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물론이고 처한 형편도 주 안에서 소명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소명을 제쳐놓고 마치 아직 소명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어떠한 장래의 소명만을 찾아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할 겁니다. 이미 주신 소명을 착실히 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1절부터 23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앞서는 사도가 인류를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나누고 둘 다 주 안에서 소명이다 하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이제는 종과 자유인으로 나누어 교훈합니다. 요컨대 종살이가 소명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두신 형편 맺게 하신 다른 관계는 뭐 말할 것이 없겠지요. 자, 그런 점에서 여전히 종살이하는 신자를 향하여서 염려하지 말라 권한대에서도 그런 점이 잘 드러납니다. 자유인이라도 신자다웠게 사는 일이 이 염려가 없을 수가 없고 때로는 큽니다. 베드로전서 보면은 형제들과 이전의 친구들이 자기들처럼 살지 아니한다 해서 미워합니다. 이전처럼 공중 목욕탕에 가서 같이 향락을 누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하였습니다. 그 음란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로마의 공중 목욕탕에 자유인이 가기가 꺼려지는데 자유인이 된 신자가 가기 꺼려지는데 그런 데서 종사하는 종은 얼마나 염려가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대범하게 고민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한 것처럼 사도가 종살이 자체를 쉽게 생각한 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여성도 사람 대접받기가 힘들었지만은 종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종은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종살이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여라 하십시오 한 것입니다. 사도가 염려하지 말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된 데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은 그날도 여전히 주인 집에 매인 종이지만은 그러나 주께 속한 자유자, 곧 주의 나라에 사는 자유 시민이 되었습니다. 당시 황제를 이 주라고 도미누스라고 불렀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속한 자유인인데 믿은 종은 영원한 제국에 들어온 자유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총독이나 유대 분봉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영원한 제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손에서 그의 시민인 종을 감히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그저 이 세상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종살이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만인지상인 황제도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국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은들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벗어날 마음이 없습니다. 주인인 죄는 그만큼 악랄합니다. 벗어날 생각을 아예 품지 않게 만들 정도입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으면은 죄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당시 황제가 생살 여탈권을 쥐고서 나를 신으로 섬기라고 위협을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 위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물론 사도들과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순교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셨습니다. 순교 굉장히 어렵잖아요. 폴리카르푸스 같은 사람 고백을 들어봐도 알 수 있지만은 그 주님께서 순교하게 하시는 거지. 뭐 사람이 위대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이 분명하지 않겠다 의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몇 번이고 두렵지만은 주님께서 붙들어서 내가 평생 주님이 나를 배신한 일이 없으신데 저버리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저버릴 수 있을까 하고서 순교를 당한 것이거든요. 어떤 로마의 장군은 신자들을 핍박하라는 박해하라는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사령관 휘장을 부관에게 넘겨주고 동료 신자들과 함께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가 로마 시민 중에 시민이었지만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서 마지못해 그려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큰 사랑에 이끌려서 기꺼이 그러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주님이시니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시니 종살이하는 신자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능히 이루십니다. 어제나 마찬가지로 허드렛 일을 육신의 상전이 시킵니다마는 그 허드렛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가 드러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주님이 쓰셔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때 세워나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있어서 로마 제국의 일상이 유지되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노예의 힘든 노동을 이용해서 제국의 화려한 삶을 유지하려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제국 자체가 유지된 것은 주님이 종살이하는 신자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신 까닭입니다. 이거 없었으면은 로마 제국은 나중에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많은 내부적인 이 부패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으면은 뭐 당장에 무너지고 말 것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름 없는 종살이하는 그 신자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제국이 그나마 버틴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지상의 모든 소명, 심지어 직분도 장차 다 사라집니다. 거기 사도 없습니다. 거기 위대한 장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바라나 이룰 수 없는 그런 예술가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도 훨씬 뛰어난 예술가의 자리에 우리가 다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직분은 물론이고 소명도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시적 방편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직장도 장차는 거기에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거기 돈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수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벌려고 살고 있는데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돈 필요 없어요. 장차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좋은, 가장 좋은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가 생생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가까이
기꺼이 먼저 섬겨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는 이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복된 순간을 바라보며 지금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입니다. 사도시대에 종살이만큼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좋아서 택한 일도 아닙니다. 포로 잡혀오거나 부모가 종이거나 혹은 부모가 종으로 팔거나 뭐 그런 것이죠. 그처럼 어떤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관계인데 죽기보다 싫어도 죽기 전에는 내가 죽든지 나와 관계 맺는 상대가 죽든지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맡은 일, 뭐 집안 일이든지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혹은 이런 대소사의 일에 자기의 몫이 있을 텐데 그거 맡기가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신 자리라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거기서도 해답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해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 하셨습니다. 염려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놀랍게도 틀림없이 마침내는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지상의 즐거움은 분명 아닙니다. 하늘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소명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살피게 되는데 특별히 젊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자기 정체성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난 뭘 해야 되는가 더구나 청소년들 성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런 시대에 주님의 뜻을 살필 때에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내게 즐거운 일임을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터이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살필 것입니다. 힘들어요.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내가 잘하는 일은 뭔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일은 뭔가? 그게 답이 척척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내게 향한 하나님 뜻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나로 참으로 즐거워하도록 주신 일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명을 찾아가는 길이 힘들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시작이거든요. 소명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일을 알고 끝나는 것이라면 이상하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찾는 것이니까 죽을 때까지 이 소명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교훈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고린도서 7장 24절인데 사역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있던 그 형편에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가 나은지 하나님 앞에서가 나은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사도가 교훈하는 것은 뭐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죠.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대등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늘 모시고 앞에 모시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 향하는 태도지요. 코람 데오라고 라틴 말로는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칼빈 선생이 평생 마음에 새긴 그 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되 심판장으로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어려운 형편에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접할 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도로 맡은 소임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을 쏟아가며 세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세계를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의 교훈마저, 그 권위마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고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굳게 믿고서 주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사도가 봉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처럼 원치 아니하는 인간관계에 평생 매여 살기도 하고 택하지 아니한 일을 죽지 못해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해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사도가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 거룩한 사랑을 그런 때에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거기서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뜻없게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의미와 가치와 또 기쁨과 보람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피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일,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그런 삶, 형편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위대한 일, 곧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